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복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외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도움이 필요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예루살렘의 궁핍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회당의 집사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일찍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거둔 연보를 유대로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마게도냐에서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돈이 거두어졌다. 그러나 고린도인들도 뒤질 수는 없었다. 불신과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침착한 사람은 반드시 부패의 가능성을 계산해 넣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신실한 형제 2명을 보냈다. 아마 아리스도고와 누가였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사업의 표어는 인색하게 뿌리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음 운동을 통하여 바울은 교회의 일체감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다. 비난의 화살.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 10장에서 12장은 전반부에 이어 곧바로 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바울은 어엿한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고린도에서의 그의 활동과 설교는 계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들에서 언약의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에서 7장.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한 연보에는 그다지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서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였다. 따라서 그들은 특별한 권면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8장 9장.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에 왔던 것 같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를 그들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자신들의 재능과 성공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은 고린도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만족해하며 부르던 콧노래를 오라토리오로 바꾸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형편없는 자요, 자랑할 것이라고는 초라한 결과와 영적인 경험뿐이었다. 이 새로운 사도들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으나 밖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안으로 감추어진 재능도 많았다. 10장 7절 이하, 11장 5절 이하. 사실 고린도의 거짓 선지자들은 옛 언약에서 활보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은 자신이 다루어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린도인들의 명예심에 호소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제정신이 돌도록 하기 위하여 풍자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이 다시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 논쟁에서의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연약한 그릇을 통하여 자기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바울은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돈밖에 모르고 마치 떡을 먹듯이 20절, 시편 14편 4절, 에스겔 34장 3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지극히 큰 사도들 11장 5절이 스스로 자랑한다면 바울 그 이름은 적다는 뜻이다. 역시 자랑할 것을 조금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하였고 자신이 당했던 불행한 일들을 말할 수 있었다. 11장 23절 이하.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후손이요 역시 계시를 받은 자였다. 22절, 12장 1절 이하.
비록 육체 안에 가시로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위로를 누렸다.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3번 고쳐 주시기를 기도했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처럼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던 일종의 신탁 같은 응답을 받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12장 9절. 바울은 저속한 욕망을 따르며 자랑을 일삼고 자신들의 존재를 왜곡시킴으로써 추종자를 얻으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비진리의 사도들이요 사단의 종이요 저그리스도적인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요컨대 마지막 때가 온 것이다. 사단은 구원의 날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해하고 있다. 6장 2절. 세 번째 방문.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다. 12장 4절, 13장 1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8장 9절. 연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13장 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그 안에서 연약해졌을 것이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살게 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잘못된 자들과 잘못된 것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책망하였을 것이다. 그 교회는 사도의 직무를 통하여 자신들을 점검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바울은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쓰고 있다. 13장 11절. 그는 다음과 같은 아름답고 친숙한 표현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 가지 권면을 한 후에 이러한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핏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사도의 말씀을 더욱 깊이 간직하도록 격려하여 준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자랑을 멀리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정을 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이 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